우리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가난하면 괴롭습니다. 근데 이 가난에도 두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가난이 있고요,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가난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가난, 수십 년 전 이 대한민국에도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배를 굶주릴 때에는 그 가난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세 끼 걱정하는 분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삶이 재미없다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웃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정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먹고 먼저 살아야지. 하지만 수십 년에 비하면 우리 국민소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고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은 우리 마음을 더 척박하게 만들지요. 이 에스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들은 보잘것없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땅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신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했던 그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있었던 자유자의 신분이 빼앗겼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전에는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빈 털터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냥 그런 줄 알았을 텐데, 자기의 땅을, 자기의 집을, 자기의 소유를 경영하던 사람이 그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면 그 마음은 너무너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주시지를 말던지요.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지키시지 못할 약속을 왜 우리에게 하셨고 왜 그 풍요를 맛보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도 들 법합니다. 불안하지요. 이제 포로된 그 신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바벨론 지도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그 왕과 그 대신들에 대한 원망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빈곤이, 이 박탈이, 이 가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장은 괴롭지만 시간이 흘러 조금씩 지나면 작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 설교를 하시죠. 여러분, 그 첫 번째 설교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어떻게 가난해지는데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구걸하는 자, 아주 비참하게 거지꼴이 되어서 그 자비를 구걸하고 구하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져서 있던 것도 빼앗기고 그 박탈감에 젊은이들이 말하는 멘붕이 와서 우리의 정신이 붕괴되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우리는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내가 누렸던 것들을 잃게 되는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여정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회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회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분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지파들과 함께 풍요롭게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그 이유와 그 문제, 그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밀려들기 시작하냐면 후회가 밀려드는 것이죠. 왜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까?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지 못했을까? 왜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왜 그때 진작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을까? 그 안타까움과 그 후회의 마음이 그들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 이 가난해지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제 다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차원의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 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 다른 구함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한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현현하지 않으십니다. 선자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갈 수 있었고, 예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주의 율법책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저에게 오셔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부른 노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상대적인 박탈감, 그 무너지는 마음,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하나둘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강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어려서부터 암송하던 그 말씀을 작게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의 중얼거림이 모이자 그들은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죠.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가까이 자주 오셨을 때는 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다 빼앗긴 이후에야, 이제서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더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부유한 집에서 자랐던 탕자, 그 둘째 아들은 그냥 풍요로움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냥 즐기는 삶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무엇을 구하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 고대 근동,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후에 유산이 상속되는데 그것 미리 당겨달라는 거죠. 이런 파렴치한 간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파렴치한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 아들. 하지만 그 재물을 다 탕진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며 그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그 둘째 아들로 원상복귀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하인이라도 좋으니 종살이라도 좋으니 저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배가 부를 때는요, 진수성찬이 차려져도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플 때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까지도 넘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요, 밥 한두 끼 굶기면 해결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자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면요, 굶기십니다. 그리고 그 있던 것을 잠시 걷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됨을 그냥 묵인하시고 용인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몰려서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난한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에스겔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8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제발 들어라. 제발 그 패역한 족속들과 같이 너도 패역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걸 먼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패역이라는 것은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항이라는 뜻입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르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였지만, 배가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의 풍요를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올라서 그 말씀을 따져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가 부유해질까 혹은 내가 어려워질까?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만 취사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성경 말씀은 순종해야 할 성경 말씀이고 어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성경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아멘하면 안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신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취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게 패역입니다. 그게 반역입니다. 그게 반항입니다. 에스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간구하여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데 너는 패역한 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너는 이 말을 들어라. 결국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에스겔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자 한 손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손이 펼쳐 보이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은근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은근히 무엇을 바랍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하노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축복의 말을 너에게 전해주겠노라. 은근히 기대하죠. 사실 에스겔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패역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펼쳐질 때 기대했습니다. 풍요로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 다윗에게 맺었던 그 소금 언약과 같은 말씀,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영원히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요, 웬일입니까? 막상 그 말씀, 그 책이 펼쳐지는데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애가라는 것은요, 예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죽음에 가까운, 재앙에 가까운 것을 노래할 때 우리 애가라고 합니다. 죽음,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비탄함, 통탄함. 아니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는 멸망에 관한 것, 죽음에 관한 것, 슬피 우는 것, 비탄한 내용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에스겔은 속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 여러 강변에서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구하는 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들이 다시 일어설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보고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하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입을 벌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꼭꼭 씹으라는 것이죠. 내뱉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약과 같은 말씀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 말씀을 먹어 내 심령이 지금보다 더 비통해지면 어떠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희한하죠. 먹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에스겔은 왜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이것이 기록된 말씀, 이 두루마리를
꾸역꾸역 씹어 삼켰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사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그 환상, 그 신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이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며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도, 악한 인간도 그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분명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눈앞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려집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인해서 에스겔은 입을 벌리고 꾸역꾸역 삼켜 그 뱃속으로 그 두루마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3장 3절입니다. 괴로울 줄 알았습니다. 토해낼 줄 알았습니다. 막 몸에서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이 말씀이 소화되는 그 순간 에스겔이 경험한 것은 환희였습니다. 신비였습니다. 아니, 이 두루마리가 이처럼 달 줄이야. 꿀처럼 달 줄이야. 그 안에서 희망이, 소망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늘 기도하는 그 시각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이 베드로 앞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하여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짐승들이 가득한 것이죠. 얼굴을 찡그립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아니, 기도 중에 이게 웬일인가? 이 더러운 것, 이 죄악인 것, 나를 부정케 하는 것, 이것을 보게 되면 웬일인가?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먹으라.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태어나서 율법 가운데 살면서 이런 부정한 짐승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정결케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이 음식을 먹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부정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왜 더럽다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죠.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제 신앙의 경험대로 그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 말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제 신앙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전 이것만큼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만큼은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 후회한다고 했죠. 그들이 무엇을 후회했습니까? 입에 쓴 두루마리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후회한 것이죠. 그들 앞에 내려온 그 보자기, 그 부정한 짐승.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깨끗하 하셨는데, 이것을 순종하라 하셨는데,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식견, 자기들의 배움에 입각하여서 저는 이 말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삶을 후회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만나를 늘 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지금 눈앞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보입니다. 거부감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에스겔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에게 요청하시죠. 너는 입을 벌려 먹으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보여줄 땅, 지시할 땅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75세의 나이에 하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챙겨서 가족들과 떠나지요. 하나님 무엇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고, 그 가난한 심령이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나의 그 기력을 회복케 하고 내 심령을 소생케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앞에 쓰디쓴 두루마리 책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큰 보자기를 내리십니다. 근데 거기엔 무엇이 있냐면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하나님, 제가 이것만은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그것을 받아 먹으면 꿀처럼 달게 우리의 심령에 유익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독이 든 잔이 하나님 건네십니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영원한 패배도 아니요, 죽음도 아니요, 끝도 아니요, 하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주시는 잔을 들이키십시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셔 펴신 그 두루마리의 책을
받아 먹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정하다고, 나는 순종할 수 없다고 외면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잡아 먹으십시오. 미칠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먹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영의 양식 만나의 기쁨이 이것이로구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루마리의 책을 마다하지 않고 먹는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큰 보좌에 있는 그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 그 짐승을 잡아먹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앞에 하나님이 돌리신 그 잔을 괴롭고 두렵고 염려되지만 들이키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